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민이유랑 함께 영혼 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41장,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아멘. 앞서 우리는 욥이 자신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15절로 18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눈을 내리게 하시며 구름을 일으키시고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모든 행사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에서 번개가 치는 이런 현상을 내가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어떻게 명하셔서 그 일이 진행되며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고 또 깨달았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묻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영역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현상은 볼 수 있어도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과 그 모든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에서도 묻고 있는데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또 평평하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서 행하시는 일이며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를 깨달았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또 17절 보게 되면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로 인해서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면서 이런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날씨의 변화와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용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설명할 수 있는지 또 그 일을 다 깨닫고 확신하면서 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여기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도 함께 할 수 있느냐 또는 욥이 그 일을 돕거나 혼자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즉 내가 능히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울과 같은 그런 견고한 궁창 맑고 또 높은 그 하늘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욥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돕거나 그 일을 함께 한 것이 있느냐 또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고 있거나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욥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후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며 또 자신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감히 대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0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함부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진노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두렵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고 따지거나 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례하고 또 어리석으며 교만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기상현상과 날씨의 변화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지금 욥에 당하고 있는 고난도 바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고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며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행사를 볼 때에 도리어 그런 행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와 반대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또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앞에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라고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행해야 할 바른 자세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놀랍고 기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정말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사이며 또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뜻을 깨닫고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요 권사님과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손주문 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또 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며 또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